자, 오늘은 믿음의 거인 시리즈 17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윗의 믿음을 이렇게 정의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평생을 산 믿음. 한평생을 살았는데 뭘 위해 살았다고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평생을 살았다. 이렇게 제가 좀 정해 봤어요. 자, 이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우리가 쭉 공부하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구약 인물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11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오늘 또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장 6절 여러분 한번 그냥 보세요. 저기만 보려고 그러지 말고 성경책을 피세요. 11장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성경이고 그 믿음대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장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하지 못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런데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첫째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무신론자라 그래요. 무신론자.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뭘 믿어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의 인생이 이 짧은 100년도 안 되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의 인생이 이 100년도 채 안 되는 인생을 살다 이거로 끝 그냥 땅속에 묻혀서 끝 그걸로 끝나는 게 진리라면은 마음대로 사세요. 마음대로. 돈 많이 벌고 그래가지고 오늘도 여기 오지 말고 어디 가야 돼요? 그게 끝이라면은 해변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제가 해변으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으면 그걸 정말 믿는 사람은 다르게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과. 그래서 그 다르게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지금 16번 설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걸 성경은 믿음의 삶이라 그래요. 믿음의 삶 중에서 오늘은 이제 이것을 믿었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시대에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 그랬어요. 가장 합한 자.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자. 자, 이거보다 영예로운 축복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돈 1000억 1조 원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너는 내 마음에 제일 합한 자야. 내 마음하고 딱 맞는 자야.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런 복을 받았어요. 내 마음에 딱 합당한 자다. 내 마음과 꼭 맞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믿음을 공부하면서 오늘 우리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 다윗처럼 너는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이제 죽을 때까지. 그럼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이 한평생을 살았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큰 명예로운 축복을 주셨는가. 몇 가지 다윗의 인생 너무 많지만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이 아침에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어려서부터 그다음에 청년기, 청소년기, 청년기를 지나는 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았어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이 왕을 세운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사울 왕을 세웠어요. 사울은 키도 크고 잘생기고 호우대가 좋은 사람입니다. 사울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세우실 때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나중에 사울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겸손한지 그 등치가 큰 사람이 저기 그 괴짝 속에 가서 머리를 쳐박고 숨었어요. 그렇게 부끄러움이 많고 겸손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왕이 된 다음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된 다음부터.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무엇이 된 다음에, 무엇이 되려고 하기 전에 무엇이 되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먼저 준비하지 않으면 오늘 이 사울이 간 길을 가게 돼요. 사울이. 그래서 우리 직분자 선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직분자가 되기 전에 어떤 직분자가 되려고 하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은 차라리 이 직분을 안 받은 만도 못하게 돼요. 안 받았으면 겸손하게 하나님 섬기면서 순수하게 하나님 믿으면서 이렇게 살았을 텐데, 이게 뭐라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걸 하나 받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그냥 교만해지고 이상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사울은 직분을 받은 이 왕이 된 다음 교만해졌습니다.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촛대를 옮겼어요. 그래서 내가 사울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 버리세요. 사울을 버리시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로 하는 결정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신약 성경에 보면 에베소 교회도 어떻게 해요? 촛대를 옮긴다 그러죠. 교회도 촛대를 옮겨요. 어떤 교회가 한동안 하나님의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지만 그 교회가 계속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하나님이 그 촛대를 다른 교회로 옮겨가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촛대를 옮기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셔가지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로 결심하셨어요.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여러분을 뽑으셔서 직분도 주시고 일도 맡기셨으면 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서 여러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칭찬받으면서 그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질이 되지 마세요. 변질이. 좋은 쪽으로 성숙이 되는 건 괜찮은데 나쁜 쪽으로 변질이 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를 왕으로 세울 것인가 하나님 보셨겠죠. 이렇게 쭉 찾아보셨겠죠. 이스라엘에 사무엘에게 뭐라 그러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야, 너 가서 저 시골에 양치는 사람 이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새라는 사람 집에 가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몇 있다고도 알려주지도 않고 그 아들한테 가서, 아들이 8명 있거든요. 누구라고 말도 안 하지. 가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이새의 집으로 왔죠. 이새의 집으로 왔어요. 제일 먼저 누굴 봤어요? 큰아들을 봤죠. 큰아들 엘리압을 봤어요. 큰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잘생겼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예? 그래서 사무엘이 그 위대한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외모만 보고 이 친구인가 보다, 그렇게 잘못 생각을 했어요. 지난번에 제가 편견에 대해서 설교할 때 우리가 딱 보고 직관으로 느끼는 그 직관력이 굉장히 정확하다 그랬죠. 사람을 보고 첫인상 딱 정말 정확합니다. 거의 첫인상대로 하더라고요. 첫인상 딱 하는데 그 직관을 흐리게 하는 가장 적이 뭐냐면 편견이라 그러죠. 편견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그런 편견을 많이 가져요. 그 사람의 이 겉모습을 보고 편견을 많이 가져요.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이 편견을 가지고 엘리압을 세우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저 친구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중요합니다. 사람은 뭘 봐요? 허우대를 봐요. 겉모습. 이 생김새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이렇게 드러나는 뭐 학벌이라든가 돈이라든가 뭐 이런 걸 보죠. 사람들은 그걸 봐요. 직장에서 사람을 뽑을 때도 그걸 보죠. 사람은 그걸 보기 때문에 그런 데 가서 일을 하려면은 또 기독교인들도 그런 자기를 같이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요. 사람은 그런 걸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걸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톡 집어서 쓰는 사람은 그런 걸 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느냐, 사무엘에게 말하되 그의 용모, 얼굴 생김새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보는 것은 너희들이 보는 것과 같지 않아. 기준이 같지 않아. 너희는 외모를 보지 나는 외모를 보지 않아. 하나님 그래요. 그럼 나는 뭘 보느냐? 나는 중심을 봐. 그 사람의 중심을 봐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 사람의 신앙이라든가 어떤 인품이라든가 성품이라든가 우리가 이 바깥으로 갖고 있는 학벌이다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죠. 사실은 그게 그 사람의 인간됨.
근데 우리는 별로 그런 거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중요하게 여겨도 더 앞에 내세우는 게 있어. 더 앞에.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본다는 거예요. 중심을.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기름을 부으셨는데, 다윗의 어떤 면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을까? 다윗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고, 다윗의 중심을 보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 했냐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 말하면 수도 서울이죠. 이 서울에 권문세가의 자식들, 똑똑한 자식들, 잘생긴 자식들, 공부 많이 한 자식들, 가문 좋은 자식들이 수두룩 뻑적지근하게 많은데, 수천 명, 수만 명이 있는데 하나님 그 애네들한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누구한테 관심이 있냐면 저 시골에서 지금 저기 아버지 양치고 있는 저 시골 소년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난 저 친구를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건 다윗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느냐? 어떤 사람이냐?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합니다. 다윗은 취미가 하나님인 사람이에요. 취미가 하나님인 게 뭘까요?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요, 아버지 양치는 사람이었잖아요. 아버지 양치는 사람. 그러니까 맨날 밤에 가서 아버지 양치고 밤을 지새워야 되고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다윗이 뭐 했느냐? 시 쓰고, 하나님 찬양하는 시 쓰고, 그 작곡해가지고 노래 부르고, 하프로 수군과 비파로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이런 일을 했어요.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인생에서 다윗이 어려서부터 자기가 즐거운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이에요. 예배하고 찬송하고 시 쓰고 하나님 위한 신앙 시 쓰고, 이게 다윗에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은 우리의 일상이 단순해야 됩니다. 너무 공사가 다망하면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또 신앙생활 잘 하려면은 다윗처럼 이런 축복된 인생이 되려면 인생을 좀 정리해야 돼.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좀 끊어. 너무 공사다망하게 살지 말고 좀 인생을 좀 이게 가지치기 하세요. 다윗은 양치는 일, 목동이었으니까. 하나님 섬기는 일, 두 개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여성들이 보면 좀 뭔가 답답한 것 같기도 하고 너무 고지식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 요새 뭐 딱 사나이 뭐 이런 사람 좋아하는데, 남자 하면서 막 오빠가 다 해줄게 뭐 이런 사람 좋아하는데, 다윗은 그냥 양치고 하나님 찬양 이런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 양칠 때 밤중에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밤중에 젊은 친구인데 피가 끓는데, 근데 그때 그 외로움을 고민하면서 나 인생은 왜 이러지, 우리 아버지는 왜 나만 이런 일 시키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가졌단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사울 다음 왕으로 왕을 뽑아야 되는데, 그 똑똑한 좋은 집안 가문 좋은 애들 많은데 다 관심 없어. 하나님 그런 애들한테. 하나님이 쫙 쳐다보는 거예요. 저놈이구나. 저놈 말씀 묵상하고 시 쓰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마음에 딱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껍데기 안 봐요.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보실 때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때로는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쓰고 노래를 만들고, 때로는 자기가 목자잖아요. 시편 23편 같은 목자 같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찬양하는 시를 쓰고 노래를 부르고 그걸 수군과 비파로 찬양을 하고 다윗이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고 다윗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마음에 딱 들었죠. 근데 이 다윗의 영성이 대단했습니다. 늘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고 성경 묵상하고 이런 사람은 그 영성이 대단해요. 영성. 그래서 나중에 그 사울 왕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낮에도 무서워했어요. 신하들이 여기 쫙 있는데 낮에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어요. 무서워했어요. 두려워하고. 그때 다윗이 옆에 탁 앉아가지고 어떡합니까? 수군과 비파로 자기가 작곡한 노래를 탁 찬송을 하면은 사울 왕에게 들렸던 귀신이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가대원들이 오늘처럼 어떻게 해요? 항상 그러지만은 찬송 부르기 전에 기도하고 오세요. 곡을 먼저 다 요새 막 인터넷으로 다 보내주잖아요. 가사도 한번 읽어보고
곡도 다 익히고, 곡을 다 익혀야 지휘자 선생님 보고 하지. 공부도 안 하고 오면 요 쳐다보느냐고 지휘자 선생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딴 거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노력을 하고 준비하면 그 곡이 자기 곡이 딱 돼서 와야 돼. 예? 그래서 여러분이 쫙 찬양을 하면은 여기 여러분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이 완전히 다 쫓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 찬양의 힘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괜히 그 옷 나 저도 안 입었는데 여러분만 입었지. 목사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예? 이거 괜히 입혀놓은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 사명을 잘 감당하세요. 놀라운 일이 찬양에 놀라운 역사가 나요. 오늘 다 찬양하고 이 보세요. 은혜가 막 오잖아요, 정말. 아멘 하니까 이 물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내가 물 좀 하나 갖다 주시고 여보나 물 좀 하나 갖다 주시고. 예. 수건은 여기 있네. 아유 죄송합니다. 이래야 또 졸다 깨요. 예? 벌떡 깨요.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여러분들 초대교회를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능력이 있어가지고 나가서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돌아오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였던 제사장까지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제일 안 좋은 환경에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 자체가 핍박이고 복음 전하면 죽인다고 협박받았잖아요. 그런데도 모여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러 나간 게 초대교회인들. 우리는 복음 전에도 아무도 안 하고 칭찬해 주는데도 안 나가요. 칭찬해 주고 상 주는데도.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어요. 성령의 능력. 여러분 이 영성이라는 게 성령의 감화예요. 감화력. 그런 분들이 한마디 말하면 굉장히 위로가 되고, 그죠? 한마디로 말해도 위로가 되고 나의 격려가 되고, 그런 게 성령의 감화력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그 이상수 전사님이라고 우리 아버님하고 동갑인데, 우리가 전사님 그랬지만 사실은 신학은 했지만은 그 동두천에 토건회사 크게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자기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그 28사단 지역에 연천, 경기도 연천 전곡 지역에 그 군인교회, 군선교회 다 바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끔 이제 저희 그 전방에 들어와서 설교도 하시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나중에 제대하고 한번 집에 가봤더니 집은 동두천에 이렇게 기와집 이렇게 네모 모양으로 됐더라고요. 근데 갈 데 없는 사람 다 집 주고 이 자기 집은 비도 세고 그렇게 살아요. 돈 엄청나게 버는데 이 돈으로 다 그냥 군성교 군목들도 차 멀리 돌아다닌다고 또 차도 사주고 막 이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지 와가지고 저거 차형제라 그랬는데, 차형제 그리고 손을 잡아주면은 종이가 찔이다 진짜. 그 차형제라는 말에 은혜를 받아. 차형제 그 감화력이 있어요. 감화력이. 그래서 오늘 우리 아영교인 여러분들이 이 세상 힘들고 어려운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하셔서 성령의 감화력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 여러분 손잡고 집사님 힘내세요. 여러분이 한마디만 해도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이런 성령의 감화력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 만나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이거밖에 몰라요. 자 보세요. 한번 사도행전 찾아보겠습니다. 13장 21절. 사도행전 13장 21절.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사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사울을 패하고 왜 다윗을 세웠다 그래요? 하나님이 찾아보니까 그 놈은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시골의 양치는 애였지만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 내 마음에 꼭 맞는 저 사람이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말씀하죠.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약 성경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왕이에요. 정치적인 리더십도 있어요. 또 장군이었어요. 용맹하게 나가는 진짜 남자 사나이다운 사나이에요. 그런데 또 시도 잘 써요. 노래도 잘 만들어요.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 이렇게 다 갖추는 사람이 힘들어요. 예? 그래서 이 다윗을 제가 좋아하고, 신약에서는 제가 누구 좋아할 것 같아요? 예? 잘 알아요. 저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전 바울을 좋아해요. 그렇게 총명한 신학과 명석한 두뇌를 가졌으면서도 원래 그런 사람은 또 이렇게 별로 기도도 안 하고 영성이 없거든요, 보통. 근데 이분은 영성이 뜨겁고 열정적이고 이런 걸 다 갖췄어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발사대의 때도 안 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인생의 모델로 삼아놓고 열심히 바울 서신을 연구하고 지금도 그래서 제가 전공도 바울 서신을 전공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저 권력의 최정점에 서겠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아니 그런 꿈도 꾸지 않았어요. 그냥 매일 시골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 양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그 시간을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으로 삼았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꼭 맞는 자로 여기시고 그를 들어서 권력의 최정점에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그걸 교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끄집어 내렸어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 끄집어 내리세요. 그러나 겸손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높이세요. 하나님 높이세요. 그래서 제일 높였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오늘부터 주님 앞에 가실 때까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의 취미가 되고 여러분 인생이 제일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병든 거예요 지금. 그것보다 더 재밌는 게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보다 더 여러분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게 있다면 그 우상이에요. 회개하세요. 다 버리세요. 두 번째, 다윗은 자기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여러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 100억이 있는데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어요. 100억을 내면 살려줄게. 그럼 100억 내요 안 내요? 내지요. 살려고. 그건 뭐예요? 100억보다 내 목숨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에? 내가 사는 게 중요하잖아. 내 목숨. 그런데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골리앗하고 싸울 때 보면 알죠. 3m나 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모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합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무도 화를 내지 않아요. 여러분 분노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여러분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어떤 여성을 깡패들이 때리거나 폭행하거나 그런 장면을 보면은 우리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을 죄악하고 여인을 구원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올바른 분노예요. 올바른. 예수님도 성전에 가셔가지고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 어떻게 했어요? 책상을 둘러엎고, 여러분 제가 한번 했다, 이 책상을 둘러엎고 채찍으로 때리고 집어 던졌어요. 제가 막 집어 던지고 막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뭐예요? 올바른 예수님 그걸 우리 화죠. 화. 분노예요. 분노. 마땅히 화를 내야 되는 이 시간에 아무도 화를 내지 않고 무서워서 다 숨었어요. 골리앗 때문에. 그러나 어린 다윗, 군대 갈 나이도 안 되니까 형들 도시락 갖다 주다가 그 광경을 다윗이 목격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 저 골리앗을 보고 다윗은 분노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분노해야 돼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 분노가 없으면 이 땅에 정의가 실현될 수가 없어요. 그게 뭐 분노가 없어서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불의에 대한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분노가. 그래서 다윗이 왕한테 가서 자기가 싸우겠다고 한 거죠. 여러분 다윗은 군대도 안 간, 훈련도 안 받은 우리 고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고, 저쪽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3m가 되는 거인 장군입니다. 이길 수가 없죠. 무기도 없어요. 갑옷도 안 맞아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 양칠 때 동물 쫓아내던 그 물맷돌 5개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숨인데, 목숨이 제일 소중한데 이 목숨을 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전 남자니까. 여성은 누구를 위해서 걸어요? 안 걸어보신 모양이구만. 그런 사람 못 만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사랑하면 목숨을 걸 수가 있어요. 사랑하면. 그래서 얼마 전에 그 기사에 보니까 자기 애인하고 어디 캠핑을 갔다가 그 동네 깡패들이 와가지고 자기 애인을 이렇게 겁탈하려니까 이 사람이 일대 진짜 몇 수로 싸움이 붙어가지고 한 사람 죽였어요. 그래서 재판이 됐는데 정당방위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무죄 판결. 그 어떻게 목숨을 걸 수 있을까요? 도망가지 않고 자기 애인을 정말 사랑하니까 꽁지가 빠져라고 도망가. 그 여인은 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날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다윗, 자기의 목숨을 걸고 저 거인과 싸울 만큼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나가는 다윗, 하나님이 감동,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동 먹었다 그러죠. 우리나라는 다 먹었다 그래요. 욕도 먹었다 그러고 밥도 먹고 감동도 먹고 다 먹어요. 우리는 이상하게. 하나님 얼마나 행복하셨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 찾아갔습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도망가가지고 고기나 잡아먹고 살아야지. 그러고 예수님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로 다시 부르시면서 확인을 하시는데 다른 거 하나도 확인하지 않으셨어요. 너 얼마만큼 내가 가르친 거 잘 기억하고 있냐, 이런 거 확인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근본적인 거 확인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의 일을 하려면, 주님께 쓰임 받으려면,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 그런 사람이 직분도 받고 주의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 직분을 받아도 겸손하게 주님을 섬겨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 그냥 직분을 사랑해, 이 직분 되면 시험 들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느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다윗과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숨까지도 걸 수 있는. 세 번째, 다윗은 자기의 유익보다, 자기가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내가 돈 많이 버는 것보다, 권력을 잡는 것보다,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이 다윗이 골리앗 때려 잡아가지고 인기가 올라갔어요. 인기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입방아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 그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런 말 하면 절대 안 돼요. 그건 다윗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 말을 듣고 권력자가 내버려 둘 리가 없어요. 그래서 선조가 이순신 장군 잡아다가 이렇게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지는 도망갔는데 이순신 장군은 거기서 그 전라도 지방 거기서 백성을 안전을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누가 왕이야? 왕은 도망갔는데 백성이 안위를 지킨 자가 왕이지. 그러니까 여기 열등의식과 시기심이 확 빠진 거예요. 선조가 자기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마찬가지예요. 시기심이 나왔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 그 다윗이 10년 이상 도망다녔어요. 다윗이 어디 있다고만 하면 쫓아가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다윗이 솔로몬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딱 2번 있었어요. 첫째는 엔게디 동굴에 있을 때 400명의 그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들과 사울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었어요. 큰 동굴에. 근데 사울 왕이 쫓아오다가 또 그날 또 왜 이렇게 용변이 보고 싶었는지 거기를 들어가서 해피령 다윗이 400명 데리고 있는 그곳에, 그랬더니 부하들이 뭐라 그래요? 야, 절호의 기회입니다. 절호의 기회. 여러분, 이거 마귀한테 쏘으면 안 됩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죽여버립시다. 그럼 당신이 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리 인간이 해야 하는 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죽이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사무엘상 24장 5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래서 다윗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살짝 잘라왔어. 내가 널 살려줬다는 걸 알려줘야 되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인간이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왕이 되는 길이 눈앞에 보였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기회가 또 한 번 왔어요. 그래서 다윗 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또 다윗을 죽이러 또 쫓아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숨어 있었는데 밤이 되니까 잠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잠이 들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다윗이 충성스러운 충신 아비새를 데리고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사울이 자고 있어요. 아비새가 뭐라 그래요? 한 방에 팍 박아버립시다. 그냥 여기서 끝냅시다. 이거 맨날 도망 언제 댕깁니까? 저 사람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여기 팍 꽂아버리면 당신은 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래요? 사무엘상 26장 9절 11절. 우리가 이런 걸 배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내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셨지 않느냐.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알려야 되니까. 너를 내 살려줬다는 거 알려야 되니까. 저 사람은 누가 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 죽든지 하나님 치시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너무나 쉽게 왕이 될 수 있는 길이 눈앞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는 길이 눈앞에 보이더라도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이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장 고통스럽고 그 고난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쉬운 방법일수록 조심하세요. 사탄의 함정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손쉬운 방법을 제시하는 사람은 대부분이 사기꾼일 확률이 99.999%예요. 다윗은 이처럼 자신이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다윗을 거기서 죽였다면은 다윗은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왕으로 세웠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에 자기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다윗은 인생의 최우선권을 언제나 하나님께 두고 살았어요. 자기가 아니라. 누가 최우선에 있다고요?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내 인생의 최우선권을 하나님께 두면 그 나머지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는다 그랬죠. 돈의 문제, 자식 사랑의 문제, 다 내가 이상 얘기하면서 그랬죠. 그러나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돈이 우상이 되고 자식이 우상이 되고 여러분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제일 중요했어요.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이제 다윗성 왕이 됐어요.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군사 조직도 개편해, 정계도 개편해야 되고, 지방 이것도 다 새롭게 개편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다윗이 그런 거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뭘 했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의 성으로 가져왔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성으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하나님의 성으로 들여오는 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자기 성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중심에 누가 계세요? 돈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여러분 가정의 중심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오는 날 너무 기뻐갖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애처럼 어떻게 했어요? 춤을 췄지. 춤을 추면서 부른 노래가 시편 24편 7절 10절, 우리 금요기도회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할렐루야. 우리 금요일날 문들아 문을 열어라, 우리 찬송을 불러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에, 자기 성전에 들어갈 때 그 성문이 한 쫙 위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감격에 겨워서 쓴 시가 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히 문들을 들지어다. 영광의 왕, 하나님이 왕이에요. 내가 왕이 아니고 이 성에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잖아요. 영광의 왕인 하나님이 이 성에 들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라오디게아 교인들, 문을 닫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네 마음의 문을 놓고 하고 계세요.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영광의 왕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닫지 마시고 여세요. 활짝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진정한 교제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기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그 다음에는 뭐 했어요? 사천의 성가대를 만들었어요. 사천의 성가대. 악기를 다룰 줄 아는 4,000명을 뽑아가지고 성가대를 만들었어요. 4,000명입니다 여러분. 성가대가. 그 성가대를 조를 짜가지고 365일 매일 하루에 2번씩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어요. 예배드리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은 매일 2번씩 예배드리게 돼 있어요. 상번제, 저녁 집회하고. 예? 우리 새벽에 한 번밖에 안 드리는데 원래 구약에는 하루에 2번씩 365일 드리게 돼 있어요. 어떤 신학자가 주일날 한 번 예배드리면 되지 왜 자꾸 교회 나오라 그러냐? 이놈은 뭐 하는 놈이에요? 이게 무슨 신학을 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 교회를 허물어뜨려요. 이 4천 성가대를 만들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뭐 이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이게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성 중심에 있는 그 성막 여호와 하나님을 제일 먼저 눈 뜨고 보게 하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했다고. 다윗이 그런 하나님 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런 소원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식들, 가족 모두의 마음속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나님 중심 아닙니까? 하나님 중심.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떤 사람이 왔고 내 예수님 제자가 될래요. 근데 아버지 장례치료가 예수님 쫓을게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14장 누가복음 14장 26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장례식을 치르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장례식을 치러야죠.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던 게 장례식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우선권이 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고 복 주시고 그 사람을 쓰세요. 오늘부터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해 가는 거 있으면 안 돼요. 다 우상이에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최고 우선에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 세상 떠날 때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하나님 성전 짓는데 드리고 갔습니다. 드리고 갔어요. 우리는 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존재들입니다. 공수래 공수고. 욥도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어머니 적신에서 나올 때, 여러분 어머니 적신에서 나올 때 뭐 가지고 왔어요? 그냥 왔어요. 갈 때 뭐 가지고 갑니까?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꽁꽁 묶여가지고 헝겊으로 꽁꽁 묶여가지고 왜 이렇게 꽉꽉 묶는지 꽁꽁 묶여서 꼭 다예요. 여러분 가지고 가지 못해요. 왜 어리석으세요? 그걸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때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상급으로 갚아주세요. 여기서 여러분이 다 쓰고 모으고 그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못 가져가요. 여러분 다윗은요 평생의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음에.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집이 천막이잖아요. 천막. 예? 텐트예요. 텐트. 자기는 어디서 살아요? 상하궁에서 살아요. 왕이에요. 너무 좋은 곳 살아요. 이게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죄송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어느 날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예?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나단이 맨 처음에 좋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단을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합한 자입니다. 가장 합한 자예요. 제일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성전은 못 짓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공의 하나님. 성전을 칠 자격이 안 돼요. 사랑하셨지만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를 그렇게 사랑하셨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모세가 느보산에서 여러분 신명기 읽으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 어느 날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다시는 이 기도하지 말라 그래요. 왜? 너는 못 들어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사건을 못 들어갑니다. 우리 인생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회개하고 깨달아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이 있어요. 그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해 줄지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다윗 왕의 마음은 너무 기쁘게 받았어. 내가 네 마음은 받을게. 너는 못 줘. 그럼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자식이 지게 해줄게. 네 자식이.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건 솔로몬의 성전만을 말한 게 아니라 나중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지으실 새 성전.
이 교회를 말하고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메시아적인 예언이 담겨 있어요. 하여튼 여기서는 그래서 다윗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짓게 하겠다. 다윗은 그거밖에 몰랐겠죠, 그때는. 그래서 다윗이 죽기 전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들을 다 정리를 해요. 모아.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하도록 이걸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려요. 그 드릴 때에 고백한 내용이 아까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우선 역대상 29장 10절 11절. 이 사람의 신앙이 이런 신앙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거기까지만. 천지에 있는 것이, 이 천지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다른 용어로 야훼 혹은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 이 주권자의 하나님이. 그것을 다윗이 인정해요.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런 고백은 누구나 해. 이 세상의 것 다 하나님의 겁니다. 그런 고백은 쉬워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자기의 것으로 오면 달라져요, 사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 읽어보세요. 다음에 12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와 귀와 주께로 말미암고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천지에 있는 게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런 거는 뭐 천지에 있는 건 내 것도 아니니까 하나님의 것 인정해봐야 손해보는 거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진 거, 내 통장에 있는 돈, 내가 가진 부동산, 내 시간, 내 건강, 내 재능, 이게 다 뭐라고요? 이게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다 드리면서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여러분이 게 아니에요. 주께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것을 우리는 맡긴 거라래요. 그래서 우리는 청직이라 그래요. 청직이.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은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하나님이 맡긴 것을 선용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 청직에 불과해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합니다. 주인 행사를 해요. 자, 그러면서 내가 주님께 이걸 다 드렸지만 너무나 겸손해 다윗은. 왜? 주님이 주신 거 다시 주님께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돌려드렸을 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런 마음을 하세요. 이 신앙이 없기 때문에 돌려드리는 게 아까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는 10분의 1, 11조도 안 해요. 못 해요. 하나님 명령하고 있는데도,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다고 하는데도, 이게 정말 하나님 믿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는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여러분이 비로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다 내 생명까지도. 그래서 순교한 겁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거지. 안 그러면 어떻게 죽어요? 목숨보다 중요한 게 없는데. 그래서 순교, 기독교는 순교까지 하는 신앙이에요. 진리이신 주님을 위해서 순교까지 할 수 있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가진 건 내 거 아니에요. 이 땅을 떠날 때 뭘 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미련해가지고 왕이 죽으면 그 종 뭐 쓰던 물건 다 같이 무덤에다가, 그 저승길 가는데 뭘 가져가? 그래서 시골에 가면 땅 파가지고 저승길 가는데 노잣돈 쓰라고 거기다 돈 막 집어넣잖아요. 자식들이 또 돈 집어넣어요. 노잣돈 쓰라고. 그러면 그거 이제 누가 가져갈까요? 땅 파는 사람이 다 집어갑니다. 노잣돈, 무슨 노잣돈을 가져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영원하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사용해야 돼요. 다윗처럼. 다윗은 다 드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구절 찾아보고 기도하겠어요. 사도행전 13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여기 뭐라 하냐면 다윗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당시에 다윗이 살던 그 시대에 태어난 거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길어야 100년도 못 삽니다. 하나님이 그 100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을 이 땅에 살게 하셨어요.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원한 영생이 보장된 거예요. 영원한 삶이. 다윗은 자기가 살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하나님을 평생 동안 섬겼어요.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잠들었어요. 죽었어요. 그래 땅에 묻혔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주님이 부활한 것처럼 썩지 않고 부활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큰 상을 주셨겠죠. 다윗에게. 여기다 자기를 대입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시대에 이 2017년 8월 20일 이 주일 2017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질고의 역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할렐루야. 그때 아멘이 나와야 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살다가 수완을 다하여 땅 속에 묻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광스러운 날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면류관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살았습니다. 자기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습니다. 인생의 최우선권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전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빈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자다. 하나님, 이 시대에 아현교회 내가 다윗이 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거인 시리즈 17번째 시간으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평생 동안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다윗은 살았습니다.